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유다가 자신의 집안의 형편과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왜 옥에 갇혀야 되는지 사정을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자신을 잃어버린 채 얼마나 많은 슬픔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이제 베냐민마저는 잃을 수 없다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완고하시다가 결국은 양식이 필요하여서 베냐민을 보내는 그 사정을 듣고 나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요셉에게 깊이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오늘 본문 45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의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다 물리고 그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절이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요셉이 펑펑 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세월이 생각이 났을 것이고,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상처와 힘겨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붙들고 살고 있던 아버지가 결국은 베냐민을 이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기근의 형편과 그 가정의 지금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얼마나 이 말이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묻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형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을 팔았던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죄책감이 늘 그들의 마음에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라고 르우벤이 말하기도 했고, 그들이 참 많이 힘겨워했는데 바로 그 요셉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십수년 전에 자신의 동생이 꿈을 꿨다며 엎드리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조롱하며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들을 상인들에게 팔았다가 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 꿈이 그대로 이 자신의 가족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경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힌 이후에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니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요셉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저입니다. 요셉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요셉이 고백해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우리가 새기는데, 실제로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이죠? 자신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요셉을 풀어주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애원하고 어떻게든 좀 자신을 좀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아니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팔았던 형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다가오게 할 때 한 번만 나를 그냥 좀 넘어가 달라고,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좀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애원하고 빌고 소원하고 했는데, 여러분을 만약에 어디에 팔았다. 이 판다는 게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인격이 상당히 이 바닥에 내려가도록 뭔가 말을 했다거나, 어떤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죽을 뻔하다가 이제 팔려갔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뒤에서 욕을 한다거나 비난을 한다거나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힘겨움은 사실 크게 잘 느끼지 못해요. 자신의 힘든 것은 조금만 힘든 것도 엄청나게 힘든 건데, 타인의 고통은 자신의 것으로 잘 만들지를 못해요.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설교자들도 항상 많이 설교하는 게 뭐냐면, 감옥에서도 형통했고요, 그죠? 팔려가서도 형통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는 늘 형통하다라고 설교를 해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를 형통하게 인도해 가셨죠. 그런데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요셉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너무너무 형통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자식 이름을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버지의 집의 그 일을 잊을 수 없는 그것을 이제야 잊게 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수고했다는 말은 그가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단했고, 이 고난을 나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겨웠다라고 말해요. 자, 그 정도 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내 앞에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쉽게 풀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사실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저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끝이 난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 좀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좀 표현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지금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사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좋은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눈에 좋지 않은 것, 마음에 힘겨운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안에 좋은 이야기만 담겨 있을까요?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이야기가 90%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자신을 세우셔서 이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요셉의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디로 팔려가서 막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불편한 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결국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일을 해가시겠구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이 말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 너가 그때 그랬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